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거의 유서와 같지요. 바울이 이걸 쓴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디모데한테 뭐라 얘기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들을 성경은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끊임없이 이런저런 박해들이 일어날 거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말씀 위에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3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이런 때가 이를 거야. 근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똑같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해서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복음을 들었으나 그 들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요. 나의 복음 됐으나 나의 복음을 내 삶에서 누리고 적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요. 오늘 요 얘기들은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고 우리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예수주인 고백하라는 얘기가 그냥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복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얘기들이 여러분 속에 계속 나올걸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죠? 조급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무섭다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복음 안에 평상시 인도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것을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조급함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받게 달라고. 이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이걸 통해 틈타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여러분 삶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너는 이런 일들에서 떠나라고.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3, 6, 11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나중심, 욕심중심, 성공심에 떠나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과 올무 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사단이 가져다 준 함정과 올무가 틀이 뭡니까? 그게 나 욕심 성공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요. 이것 때문에 조급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 반대로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게 사단이 우리 속에 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언약 붙잡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이뤄가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렇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항상 배운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이르지 못한대요.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지 못한대요. 그럼 이걸 헛수고라 그래요. 헛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게 응답이 없고 내게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내게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풍성히 누리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이들이 왜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보니까 너무 약해 빠졌어요. 늘 박해받고, 복음 전하는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보니까 맨날 핍박당하고요. 그걸 바라보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바울도 뭐라 했어요? 디모데한테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위험을 느끼는 그것은 당연한 거다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세는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 가운데 두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이 자꾸 집착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묶이거나 그 문제 속에서 자꾸 흔들리지 말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이 문제 사건 앞에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보니까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요, 이게 참 예수주의를 고백하고 있어도 문제 일어나니까 이게 세상 방법, 세상 사람 말들이 딱 먼저 들어오니까요, 이게 쓰는 내용이, 이게 쓰는 방법이 먼저 육신적인 방법을 써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 육신적인 방법을 쓰라 안 쓰라 이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 두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내 방법과 생각이 아직도 내 기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보단 세상적인 게 더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첫 복음 전한 곳이 누구예요?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웠을 때 뭘 보고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만한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세우겠다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서요. 맞구나.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 그렇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냐?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음을 내게 도와달라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내 중심에는 아직도 이 믿음이 없군요. 그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러놨더니요,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맞네. 내가 우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 인생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가 중요하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육신의 것에 움직여서 사람 말,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려 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의 말씀 앞에 배우고 확실한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말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담는 우리 성도들은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 왜 우리가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인도받아 가는 거지요. 그냥 내 체질이니까, 내 새벽 체질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늘 새벽기도 가니까, 저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가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는 게 그냥 그냥 종교인처럼 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 뭐가 찝찝하고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근데 이거는 복음을 알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또 내가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종교 행위로 주일은 그냥 가는 거니까, 수요일은 그냥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행위로 가는 게 더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배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당연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당연한 삶인 거.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받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정 저런 일정으로 인도받아 가듯이 예배는 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거더라고. 그럼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더라고. 예배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인께서 오늘도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주인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어제 나의 삶에 산더미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도전은 필요한 거예요. 왜?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조금의 갱신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앞에 서는 거지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많이 듣고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여러분 갈등과 문제 생겼다. 갈등과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나에게 뭐라 하시지?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지? 그렇죠? 나는 이런 게 많은데 하나님 이거 통해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갔잖아요. 내 경험치, 그렇죠? 내가 잘 아는 광야, 그걸로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광야에서 살았던 것들의 경험이 광야길 가는데 많은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렇죠? 그 광야길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주인께서 이런 일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경험이 내 삶을 유익하게도 만들지만 내 경험이 오히려 말씀보다 앞설 수 있어요.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보다 말씀이 앞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내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시지? 그래서 복음을 고백하고 문제 사건 앞에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세 때에 이런저런 일,
세상 사람 말, 이런저런 불안함과 두려움의 말들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갈등들로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송대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참된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승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앞에 깊이 뿌리 내려져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축복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세상과 사람과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참고하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인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아가는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참된 복음 몰라 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177번째 드리는 강문사님의 일천번제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가문 속에, 현장 속에, 후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가는 모든 송대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주한백개 모든 송대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